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10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동네에도 나병 환자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 단 10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10명 중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단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축복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이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로 좁혀지다가 결국에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고 계시지요?
문둥병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질병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면 아 뜨거 하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피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발에 큰 못이 박히거나 바닷가에 그 해변 모래사장을 걸을 때에 그 해변 모래사장에 큰 유리 조각이 있어서 유리 조각이 발바닥을 푹 찔러도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분들이 나병 환자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도 손목이 고장이 나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몸에 큰 상처가 나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온몸이 세균에 감염이 되어 고름이 생기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 선물이다라는 것인데 책의 내용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이 없는 것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없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감각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러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격리 조치해야 하고 절대로 그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라는 것은 그 질병 자체도 무서운 것이겠습니다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려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통증이 없으니까 뭐 괜찮나 보다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감각, 무통증이 나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큰 유리 조각이 박혀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감각이 없으니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죄책감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바늘을 훔칠 때에는 벌벌벌벌 떨리지만 그러나 한두 번 훔치다 보면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바늘을 훔치다가 곡괭이 훔치고 곡괭이 훔치다가 경운기 훔치고 경운기 훔치다가 결국에는 소뿐만이 아니라 외양간까지 다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더 흉악하고 더 무서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정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10대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리화나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람 피는 것이 불법이 아닌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장이 떨려서 감히 저지르지 못했던 그러한 죄들을 지금은 죄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지니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병입니다. 죄에 대하여 감각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리 조각이 발바닥에 푹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리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괜찮나 보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유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의 발에 커다란 죄의 유리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거 빼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나병에 걸려 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의 통증을 느껴야 한다고, 발에 박힌 그 죄의 유리 조각을 빼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죄에 대하여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발바닥에 박힌 그 죄의 유리 조각을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죄 짓고 있잖아요. 한 가지 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나는 나의 통증, 내 이 감각을 느껴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의 죄를 아파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셔서 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입니다. 10명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치료되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깨끗해지자 그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나병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은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로 가야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레위기서 14장을 보시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이 다 나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다 나았다라는 것, 자신의 몸의 정결함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정말로 몸이 깨끗해졌으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병에서 치료되었음을 인증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뜻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죄가 많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나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제물로 사용하는 그 짐승을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이 번제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요,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조각으로 자릅니다. 각을 뜨지요. 그리고 그 조각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 번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울 때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타는 냄새를 아주 향기롭게 기쁘게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불 위에 고기를 구우면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지요. 근데 번제는 바베큐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제물이 완전히 다 타서 잿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피어나는 연기는요, 매운 연기, 쾌쾌하고 눈이 쓰리고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고 거북한 냄새가 나는 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타는 냄새가 너무 좋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이 타는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 중에 안수의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칠 때에는 먼저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짐승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요. 그러면 그 연기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 냄새는 짐승이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타는 냄새입니다. 그 연기의 냄새는 나의 죄가 없어지는 냄새입니다. 그 제물이 타는 냄새는 나의 죄가 다 사라지는 냄새입니다. 그러니 그 냄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죄가 사라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짐승이 나의 죄를 없애주며 불에 타고 있고 그 증거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가 없어지는 이 냄새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향기가 가득 배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의 번제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또 다른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다시 성전에 와서 다시 또 번제와 속죄제를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번에 드린 제사이지만 그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죄가 영원하게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자 그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에 고침받은 이 기쁘고 행복한 상황을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자신에게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나병의 치유, 즉 영원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죄가 다 태워 없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나병은 영원히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위대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감사하며 그 감사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시는, 그리하여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항상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